A little later in our passage for today, Apostle Paul claims something incredible. He say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How can anyone make such a claim? We all live in the same world with the same worries and the same surprises. We are all weak. We don't have the means to overcome them. Apostle Paul, he's just like us, a normal human being. And when we get sick in our bodies or in our minds, that doesn't help the situation any. Then how is it that Apostle Paul can say, I can do all things? On top of that, he proudly says, be like me, learn from me. You can do all things. He prescribes a few very powerful remedies as to how we can do all things, to overcome our weaknesses and the adverse life situations and environments. One is to pray with thanksgiving, meaning pray with confidence that God is your God. When He is your God, when you pray to Him, He hears and He is ready to answer your prayers. Two is to find yourselves in the Lord and know that God is in you. Life's battles are not your battles, but they are God's battles. God is a God of victory, so make sure to trust God and to entrust your lives to God, especially when you experience ailments of life. That's not your battle, that's God's battle. So entrust that to Him. Three is to live in compliance to God's Word and live emulating the life of love to others. Then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Yes, you can indeed do all things in Christ Jesus, our Lord and Savior. 아멘. 염려가 많은 세상살이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죠. 위로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세대에는 쉼이 피로로 느껴질 때가 많고 참 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병과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시달리며 쉴 새 없이 몸과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지도 않고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사는 듯한 교회 식구들이 여럿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아픈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저 아픔에서, 저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저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도 안겨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몸은 청년같이 젊고 힘이 철철 넘치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무거운 짐을 매일 안고 살아야 할, 마음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돼서 어떤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패여서 도무지 아물지 않아서 그래서 힘든, 그래서 무거운 짐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위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찾아서 그가 오직 그 어려움을 지워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옛것은 잊고 내일의 새 소망, 새 삶을 위해 오늘은
예수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그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인간관계상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업을 운영하며 이 모든 삶의 분야가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노상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쉼이 참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불안의 짐, 고뇌의 짐, 병의 짐, 불화의 짐, 재정의 짐, 다 모두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중에도 우리 모두는 이 많은 무거운 짐은 아직 짊어진 채 앉아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인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기도 중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항의성 기도라고 하는 게 있고 감사성 기도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 기도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감사함으로 늘 끝냈어요. 그리고 기도 도중에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서도 감사합니다가 나오지만 이거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아주 난감한 아주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이사이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늘 끼워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려울 때 어떤 기도가 나오십니까? 항의성, 원망의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감사성 기도가 많이 여러분의 기도문을 장식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곧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감사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은 있는데 노상, 불만과 항의와 염려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삶, 그 경향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 여부에 따라서 그 기도의 결과는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뭘 좀 보여줘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항의에 안 보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염려거리 많은데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안 보여도 믿으라라고 그러시고 감사할 조건이 안 돼도 범사에 감사하고 염려거리 많아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감사는 감사할 형편이 못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 감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진정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가 믿음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또는 감사의 정의를 말해주는 표현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란 말은 아는데 또 믿을 줄도 아는데 많은 경우 환경 반응적 감정이 거세게 밀려와서 이 믿을 만한 일이 돼야 믿는 것이지 어떻게 그 믿음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감사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감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채우는 것인데 믿음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그 다음에 결론을 짓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다 소유하라고 권면하는데 꼭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우리에게 향하여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보지 않고도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말씀이 11절에서 13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이 바울이 가르치고 본보인 능력의 믿음,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실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삶이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당신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 비밀을 풀어갑니다. 첫째, 감사를 앗아가는 너희의 환경, 믿음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삶의 여건,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세상 일들, 여기서 환경과 여건과 세상을 둘러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좋은 일만 있나 보다, 염려거리 전혀 없는가 보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일 우리의 환경이 이럴 수 있다면 나도 아무 걱정 없는 삶이 될 수 있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스쳐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환경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불화의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서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조건, 기뻐할 이유, 남에게 베풀 여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정신이 좀 이상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이 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말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다시 4절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이미 알고 있으셨고 지금 듣기도 하시거니와 내 기도문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 응답하셨다. 이 확신으로 기도하는 그 표현을 감사로 기도한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그리고 너희 염려거리들 다 안 해도 된다. 그냥 아무 맹목 없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들을 끼워 넣더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걸 이유, 행복의 이유를 삼는다면 감사하기도 했다가 그 다음날 금방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는 감사, 그것이 좌절될 때는 실망.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붙어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린 꼭 무엇인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줄 압니다. 또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하면서 절규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할 것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저 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면 다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라고 하는 표현을 그 서신들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I'm not an ordinary person. I'm not living an ordinary life.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부활의 확신을 안고 살 뿐더러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모든 염려에서 들리워 올려진 부활적인 삶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 말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권면하는 대로 살면 모든 것 다 이기는
생애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최현조 집사님이 목 수술을 받으셨어요. 오후에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원래 마동석 같이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인상 쓰는 듯한 표정 외에는 별로 말도 없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힘든 수술 후에 누워서 좀 이 신방 자체를 거북스럽게 여기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으로 보고 또 기도도 하기 전에 활짝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 중에 연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니 금방 목 수술한 사람이 그 제목 자체가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목 앞쪽으로 째고 들어간 부위에 여기를 쬐어요. 이렇게 붕대를 감고 기부스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할 텐데 no problem. 얼굴 표정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얼굴, 평강의 마음이 있었겠느냐고 하는 말이죠.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문 아시고 이미 다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no problem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더라는 말입니다. 금요일에는 김난영 장로님이 아밋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갔더니 권사님 물론 곁에 계시고 두 아들이 멀리서 와 있었습니다. 염려가 돼서 왔죠. 근데 장로님은 너네들 왜 그러냐 하시듯이 역시 no problem 하는 자세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모르는 평안으로 장로님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아멘 정도만이 아니고 나 이미 다 아는 말을 그렇게 자꾸 하느냐 하는 이런 태도였습니다. 나 전혀 걱정 안 됩니다. 걱정 안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이 장로님은 확실히 낫게 해 주시려고 작정하셨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문제들과 염려거리들은 이걸 이기는 방법은 염려 자체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며 매일 살면 됩니다. 그저 모든 일에 눈을 들어 나를 이미 보고 계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이 되면 됩니다. 이 굳센 strong faith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거, 그 믿음인데 이거보다 더 강한 믿음이 뭐냐? 이 더 강한 믿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 내가 암만 찾아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안 보일 때 있어요. 근데 내가 요거 한 가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거 알면 된다니까요.
나를 보시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면 된대. 내가 잘 안 보일 때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에 눈을 들어 나를 이미 보고 계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심을 확인하고 살면 염려가 나를 떠나갑니다. 발 못 붙여요. 평강이 나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형통히 내 갈 길을 장식합니다. 이거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의 비법, 능력을 소유하는 비법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도 있나? 하나님은 착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제 말 안 믿어주세요? 5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embrace하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삶이 되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놓고, 그리고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해놓고 나 하는 대로 잘 보고 그렇게 살아라. 행복하려면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는 거 참 복인데 섬김이 복이 더 큰 복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힘들게 주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게 쉽지 않죠.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 안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한 사람 되라. 네? 아니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착해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항의할 수도 있으시겠죠. 뭐가 좀 잘 돼야, 좀 여유도 생기고 마음이 편해야 남 생각도 할 줄 알고 착하고 정직,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착한 사람 좋아하신다니까요. 정직한 사람 좋아하십니다. 바른 사람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왠지 깊이 설명을 안 하시는데 그렇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착하게, 무턱대고 착하게 사는 것이 참 세상이 모르는 평강으로 채우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니까요. 목회 오래 하면서 한 가지 노상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착하질 않아요. 이상하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기도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착하지는 않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데 안 착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하물며 저같이 목사 가운데에도 그런 것을 늘 봅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그런 때 있어요. 착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주 못됐어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안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시되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 무엇인가 하면 착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착한 삶이 곧 능력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착한 삶이 모든 것을 다하며 모든 삶의 상황을 이기는 비법이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능력의 삶이 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권면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발견하여라.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삶이 되라. 항상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그래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부분들은 족하다 생각될 때도 있고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평강을 원합니다.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나의 어깨를 누르는 삶 참 힘듭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원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내 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